마라나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인도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시나요? 어떤 주제였죠? 양들을 돌보는 사역. 인도자들이 이제 양들을 돌보는 사역에 대해서 서성희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주 전으로 기억나는데, 두 번째는 복수 장로에 대한 분단 목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남성에 의한 목회의 장을 제가 이렇게 맡게 되었어요. 원래는 지난주에 교제를 하려고 했으나 청년 복음 집회 사역 보고가 있어서 일주일 이렇게 늦게 됐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이렇게 선택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교제를 이렇게 분담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될 때 온유가 좀 아파가지고 이제 그때 없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정해진 걸 이렇게 제가 뒤늦게 알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일날 전했던 말씀하고 좀 비슷해요. 어떤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 지도력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공교롭게도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죠. 이 질서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원래 세상은 이렇나 보다 이렇게 지내고, 또 학교에서 이런 걸 많이 배우고, 또 TV에서 여러 사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배우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들어와 버린 개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질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깨진 첫 번째로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깨졌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엉뚱한 무슨 우연히 존재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마땅히 알려져야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냥 전혀 제쳐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의 이 전복이죠. 아무 질서가 없죠. 영적인 것만 깨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연계도 깨졌습니다. 자연계도. 그래서 태초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많은 동물들을 다스려라, 그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질서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자들이 인간 보면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요? 물어버리고 뱀이 확 물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 자연계에서도 이렇게 깨졌어요. 질서가 하나님, 인간, 그다음 인간 아래에 있는 그 여러 동물들. 그래서 영계도 깨졌고 자연계도 깨지고, 또 인간 사이에서의 질서도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의 아름다운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는 지탄받고, 너 편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나 이 여성에 대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많은 억압과 핍박,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남자, 여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이 여러 가지로 제한받고 또 자유를 침해당하고 인권 유린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로 이 무슬림권,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많이 더욱더 여성의 권위와 이
여성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은 걸 이렇게 봐요. 예멘에서는 여성의 법정 증언은 효력이 없다. 믿을 수 없다. 남성과 함께 있으면 인정된다. 이런 법규가 있고, 사우디는 여성의 투표권이 없었고, 사우디에서 올해 그 변화된 게 있었죠. 뭐였죠? 네, 운전이. 여성 올해 처음으로 사우디가 이제 드디어 운전을 여자가 해도 되는 그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콰도르에서는 정신 이상 여성만 낙태가 가능하고, 또 사우디 모로코에서는 강간 피해 여성도 범죄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고, 이런 황당한, 예멘은 남편의 허락 없이는 외출이 금지되어 있고, 또 사우디도 역시 이건 이제 풀렸죠. 인도 같은 경우는 여성은 오토바이 헬멧 착용을 제외시키는, 왜 이 납득할 수 없는, 이거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인권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그 창조 질서는 그것이 아니었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진 그 질서는, 남편은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질서도 깨져 버렸어요. 그냥 남자들은 여자를 노예 취급하고 뭐 노리개 취급하고, 그러한 비극적인 사실들을 역사, 특히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서 남성만 목회를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억압받아온, 수천 년 동안 억압받아온 여성들의 입장에서 민감하잖아요. 지금까지 당한 것도 어딘데 목회도 못하게 한다니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크고, 또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된, 부르짖는 이 요즘 트렌드에서 남성만 목회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그 차별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매우 강합니다. 현재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왜 여자는 못하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뭐 교회를, 기독교를 떠나서 아마 누구한테 물어보면 아마 납득을 안 할 거예요.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자는 목회할 수 없어 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될 때,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가르침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차별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특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성 지도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익히 많이 봤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커요. 지내면서 그냥 비슷하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당 부분 많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 그림의 의미가 이렇게 캐치가 되시나요? 남자가 보는 색깔의 종류와 여자가 보는 색깔의 종류가 사뭇 다르다고 그래요.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자 중에서도 예민하고 색채감이 뛰어난 분들이 계시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볼 때 여자분들은 같은 빨간색 계열이어도 뭐 짙은 빨간색, 또 와인색 이렇게 나눠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남자들은 그냥 통칭해서 그냥 빨간색, 그냥 이렇게 이런 좀 일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섬세하지 못한,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디 옷이나 이런 걸 누가 좀 잘 입으시죠? 일반적으로 좀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이 색깔이나 이런 걸 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 남자분들 중에서는 패션이나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남자와 여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뭐
잘 아시는 분들이 뭐 그런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는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더 듣고 싶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Unspoken Communication 해서 말하지 않지만 서로 주고받는 정보에 대해서 여자들이 처음 만나게 될 때, 여자끼리 만나게 될 때는 그 짧은 순간에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돼 있고 눈은 얼마나 크고 코는 어떻게 높고 상의 색깔은 어떻고 전체적인 코디는 어떻고 싹 스캔을 한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하이 말은 하이 그러지만 이 짧은 순간에 드르륵 스캔을 하시는 거죠. 남자분들은 어떨까요? 남자분들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이건 그냥 조금 극단적으로 표시한 건데, 남자들은 하얘 그러면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바라보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남자와 여자는 뼈 무게부터 다르고 명재님 맞나요? 네, 뼈 무게부터 근육량부터 다르고 근육의 수치라든지 또 두뇌의 활성화 정도, 뭐 좌뇌, 우뇌 해가지고 여자들이 어디가 특히 발달돼 있고 뭐 등등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호르몬도 다르고 성장 속도도 다르고 뭐 사춘기 속도도 다르고 갱년기 그 반응도 다르고 수명도 다르고 어느 정도 차이가 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완전하게 똑같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목적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신체 구조와 마음의 성향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모두 존귀하게 지으셨지만 누가 열등하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좀 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 존귀하게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보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고 또 다른 역할을 위해서 이처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토기장애가 토기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다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남자 여자를 이처럼 또 생리학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의 그런 차이 가운데서 예수님은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들로 오직 남자들을 이렇게 택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지도력의 역할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자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목적과 설계에 맞게 남자들을 택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또 여러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몸의 역할인가요? 머리의 역할인가요? 네, 머리의 역할이죠. 그래서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는 뭘 받아야 돼요? 머리로서 여기 나와 있죠? 뭘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화살표가 조금 헷갈리게 되는데 남자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머리로서요. 당신이 리더고 당신이 머리야 라는 그런 부분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머리로서 인정치 않고 무시되고 머리가 뭉개지고 깔아 뭉개지고 하는 그런 상황을 남자들은 본성적으로 못 견뎌해요. 못 견뎌해요. 반대로 여자들은 그런 사랑과 이해를 더욱더 바라게 되죠.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알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그런 인정, 잘했어. 이런 인정이 필요한 것이고 여자들에게는 그 수고를 말이라도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말이라도 수고로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의 이 본성의 차이에 있어서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본성적인 차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형제,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그 중간중간 이렇게 지내면서 수고했어, 또는 뭐 이래서 뭐 좋았어, 이 말로 이렇게 그때그때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쉽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이, 형제님들은 형제님 나름대로, 자매님들은 자매님 나름대로 이런 서로의 특성을 알고 섬겨주는 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남성에 의한 지도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기초를 놓았던 사도들의 세움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 남자였거든요. 왜 남자였냐? 하나님은 평등주의자가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까 창조의 질서와 역할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지도력에 있는 그 위치에는 모두 남자를 택해서 일하게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하나님의 딸로 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 15장 45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그 기록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이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였죠. 그리고 마지막 살려주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살려주는 영으로서 오시는 마지막 아담도, 마지막 사람도 아담으로 표시되어 있죠. 아담은 남자죠. 그래서 구속 사역에 있어서, 구원의 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택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 그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이 12 제자가 이제 사도가 되는데 기도하시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세울까요? 몇 명을 세울까요? 모두 남자를 세울까요? 반반 여자를 세울까요? 여자 남자 6명씩 세울까요? 아니면 모두 다 여자를 세울까요? 뭐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이 12 사도로, 이 향후 이 12 사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현재까지 2000년 동안이나 교회가 이런 기초 위에서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런 굉장한, 잠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속성이 있는, 수천 년 동안 지속적인 영향이 있는 이 중요한 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남자로 그 사도들을 12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중요한 지도력에 있어서 남자를 선택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 사도는 뜬금없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 아들들, 12지파의 연속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이전 하늘과 이전한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새로운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보이고, 그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뭐라고 그래요? 12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다고요? 12 사도의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12 기초석에 이렇게 기초가 있어야 성을 이렇게 쌓을 거 아니에요. 꼭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겠지만, 근데 그 기초석에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도성에 몇 개의 문이 있어요? 12개의 문이 있죠. 그 12개의 문들 위에 또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이름들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강민이 형제 한번 읽어볼까? 여기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성곽이 있고 12문 있는데 12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또 그 성곽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2지파 므낫세 루벤 다 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었어요. 구약 때도 그랬고 또 이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12지파와 12사도가 이렇게 거론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 12사도는 12아들들의 지속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지도력으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누구요? 남자를 세우셨다고요. 남자. 그리고 가룟유다가 이게 죽고 난 뒤에 이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요. 남자로 새로 제비뽑아 선출했죠. 누구를 선출했죠? 마띠아를 선출했죠. 역시 남자였습니다. 그 많은 지도력 가운데서 왜 여자는 한 명도 없었는가? 그것은 똑같이 존귀하지만 역할적으로 머리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대상은 남자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개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재정과 과부들을 돌아봐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때 사도들이 그 일을 위임하죠. 위임할 때도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바로 7 남자에게 위임했어요. 과부들을 돌아보니까 여자분들 자매님들을 상대하니까 자매님들을 세우면 좀 이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남자들을 세우셨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남자들을 세우셔 12제자를 세우셨고 또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창조지시를 따라서 남자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사도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의 이 서신을 통해서 남녀의 동등함과 다른 점에 대해서 주님의 본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나중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인 이런 부분이 나왔다면 남성에 의한 지도력의 예들이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바 결혼 생활 속의 머리와 순종의 행각이 있어요. 이걸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복종이라는 것은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생각이 안 맞다 할지라도 따르는 것이 바로 복종이죠. 그래서 이 복종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타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여기 디모데 전서 2장이라든지 또 베드로 전서 3장이라든지 거기에 복종이라는 단어는 다 휘포타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복종시키다, 종속시키다, 하위에 두다, 어떤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 아래에 두다 라는 뜻으로 공통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 머리 됐다라고 이렇게 머리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복종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사람이 웨인 구르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미국의 피닉스 교회 그 목회자이기도 하고 조직신학 교수이기도 하고 또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복종은 절대로 상호가 아니다. 서로 복종하는 게 아니죠. 서로 여기도 복종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복종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언제나 권위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을 말한다라고 이분이 연구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기 머리란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신체 머리이기도 하고 또 다른 뜻으로 권위에 있는 자, 지도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명령하면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죠. 머리가 명령하면. 반대로 그런 경우 있나요? 팔이 명령도 내리지 않는데 자기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죠? 자다가도 갑자기 자고 있었는데 손이 막 이렇게 때리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병원에.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야죠? 병원에 가봐야 돼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은 움직이고 잡고 축구하면 발로 차고 머리가 딱 시킬 때 우리 청년 형제님들 축구 좋아하시는데 그 축구 골 찬스가 얼마 안 나죠? 한 1초만 지나가면 이미 골은 더 가 있어요. 머리가 지금 쳐 지금 할 때 탁 쳐야 골이 탁 들어가는데 그 명령 말을 안 들으면 이게 안 되죠. 이 몸은 머리가 몸에게 복종하지는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죠. 이 머리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또 그 사람이 웨인 구르뎀이라는 분이 다 연구를 해봤어요. 고대 헬라어 문헌에서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문헌들에서 머리란 단어를 2,300여 곳을 찾아봤는데 그곳 모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어요. 권위. 그래서 이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것이지 뭐 잘나고 못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남자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복종하는 것이죠. 복종하게 될 때 마지못해서 아이고 그냥 복종하기 싫고 꺼리지 막 싫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의 본질이 얘기하고 있죠. 주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세상의 작은 모델인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 역할이 절대 바뀔 수 없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순종하시는 일은 없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창조 질서이십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종에 대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안에서 주님 앞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름답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서 이제 남성의 지도력을 이렇게 봤다면 지역 교회 내에서 가정이 아니라 이제 지역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지역 교회 내에서 과연 이 머리와 순종의 개념, 지도력의 개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여인들은 주님의 일에 지대한 영향을 담당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또 사도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 가운데서 자매님들의 이름이 나오고 베베라든지 뭐 루디아라든지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또 그분들의 사역, 자매님들의 사역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남자들이 머리라는 성경의 원칙을 범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가운데서 그 권위를 뒤집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여인들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좀 길어서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이 여자 목회 때문에 혹시 다른 분들하고 변론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혹시 뭐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모임은 우리 교회는 여자 목회자가 없어. 왜 없어? 라고 하게 될 때 혹시 변론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해보셨다. 네, 없으신가요? 혹시? 네, 저는 있습니다. 그 학교에 근무하게 될 때 제가 제 분별 가운데서는 이제 구원 받았던 것으로 이제 분별이 되는데 그분하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다가 이 목회자가 얘기 나왔었는데 한 변론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납득을 잘 못하시는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인데요.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지역교회 내에서 여자 자매님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또 여자의 행실이 지역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먼저는 여자들의 이 외향적인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자들의 이 외향적인 모습이 지역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뭐 따은 머리나 이거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단정하게 옷을 입고 행실을 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역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그러면서 여자들의 이 지역교회에 대해서 제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여자들에게 지역교회에서 금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남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지역교회에서 공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적인 집회에서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끼리 모임 가운데서 자매님이 자매님들을 가르치는 것은 가하죠. 그러나 자매님들이 공적인 집회에서 남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위해 이 가르치는 이 행동은 권위를 사용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가르치는 일이라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행동은 남자들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12절이 그 말씀을 하시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실행에 있어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교회 행사라든지 교회에서 행사할 일이 많잖아요. 교회 학교 행사도 많고 또 뭐 여러 행사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능력은 더 충분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든 질서 가운데서 분명히 워낙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주관이란 말 12절에 주관이란 말은 아우텐테오라는 단어인데요. 뭐뭐 위에 권위를 갖다, 남자 위에 권위를 갖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고요. 그 이유로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창조 순서에 있어서 아담이 먼저 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아담이 먼저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속았다. 죄가 처음 들어오게 될 때 사실은 그의 인도자가 아담이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될 때 아담이 자기가 결정해서 먹었나요? 아니면 누가 준 걸 먹었나요? 하와가 준 걸 먹었잖아요. 하와가 먼저 따고 하와가 여보 당신 먹어봐 해가지고 거기를 따라서 먹었어요. 질서가 흐트러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하게 보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따 고린도서 11장에서도 나와요. 너울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요. 고린도전서 14장 이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길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고린도 14장은 사실 방언에 대한 말씀이죠. 후반절에 이 여자분들에 대한 질서, 자매님들에 대한 질서가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문제에 대해서 앞장에서 쭉쭉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4장은 방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전반부에 나오고 방언에 대해서 질서 없이 행했기 때문에 방언의 뜻이 무엇이고 방언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방언을 이런 능력으로 주셨어라고 얘기하고 더불어서 이어서 그 여자 자매님들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33장 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절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가 중요합니다. 이건 일부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교회에게. 초대교회 당시만 모든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죠. 34절 34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읽으시고요. 35절은 자매님들 한번 전체 읽겠습니다. 34절 형제님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게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이 공적으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말한 것처럼 오직 복종하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하지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미혼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요? 아버지나 또 교회 안에서 누구요? 장로 형제님들께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36절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이 너희는 여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분에 혼란스럽고 진리가 이렇게 질서가 안 잡히고 하는데 이런 질서를 얘기하게 될 때 계속 거기에 수긍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니까 사도 바울 형제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의 권위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도 이걸 힘주어 얘기하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런 여자의 질서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자꾸 주장하고 그거 아니다 여자도 할 수 있다 왜 남자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게 될 때 사도 바울이 37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사도 바울 형제님의 뉘앙스가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는 것이 주의 명령이야 질서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 한 부분 보겠습니다. 앞장으로 넘어가셔서요. 11장 고린도 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절부터 이제 여기
16절인데요. 그 중에서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면서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등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등하지만 성자 예수님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동등한 분이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동등한 분이시지만 역할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막 억지로가 아니라 싫은 표정으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된 가운데서 순종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몸소 나타내셨어요. 이러한 질서를.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 14장, 11절, 그다음에 11장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교회, 지역교회 내에서 남성이 지역교회 인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아까 전서 2장 9절 거기 디모데 전서 2장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디모데 전서 3장인데 바로 장로의 자격에 대해 나와 있어요. 이 디모데 전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 그 남자들의 여자들이 남자를 위해서 가르치거나 또 주관하는 걸 허락지 않다고 하면서 곧바로 장로의 자격이 나와요. 3장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교회에서 이 영적인 권위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등주의자들이 이제 반론을 해요. 이런 말씀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다. 여기 제가 안 했구나. 갈라디아서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 3장 2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요 구절을 가지고 여기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구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문맥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이 구절이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쉽게 어렵지 않게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동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것이지 이 구절 자체가 하나님이 여태껏 수많은 군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그런 건 없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걸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게 될 때 동등하면서도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남자로 오셨고 또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들도 모두 남자로 택하셨고
기도 가운데 남자로 택하셨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지역교회에서 영적 권위자로서 남자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남성에 의한 지도력 오늘 교제를 마치겠고요. 다음 말씀 사과는 또 기도 가운데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